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하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좀 축복하고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33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4쪽 사도행전 20장 33절로 35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셨으면 오늘 3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니까 우리 목소리 맞추어서 합독하겠습니다. 20장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만 좀 따라해 볼까요? 주는 것이 복되다. 하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있는데 많이 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자가 복된 거예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훨씬 기쁨이 크고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마음속에 결단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내 삶이 주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작년서부터 제가 늘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게 있는데, 무슨 축복을 하냐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9번째 복을 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는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게 구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9번째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베푸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요. 생명을 주셨다고요. 이 기독교는요, 이게 주는 종교예요. 사랑을 주는 종교고, 말씀을 주는 종교고, 생명을 주는 종교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저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구제.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 저를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제 사무실에 이렇게 거치지 않고 오시는 분이 거의 없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누가 들어와 있어요, 제 방에. 제가 손님, 저기 돌아가신 송재근 목사님 계시, 옛날에 영동중앙교회 시절에 전도사님 박수정 목사님, 여자 목사님 되죠. 남편이 몇 년 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아내 되시는 박수정 목사님, 저 상현동에서 목회하시는데 잠깐 감독님 만난다고 오셨다 저랑 교회 한번 보고, 그래 감독님 만나게 하고 제 방 들어갔는데요, 그 사이에 제 방 비워놨는데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남자분이 들어가 있는데 초등학교 여자애를 이렇게 보니까 아빠하고 딸 같아. 제 방이 열려 있는 사이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잠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예. 누구세요? 그랬더니 뭐 인사를 넙죽하더니 뭐 어느 교회 목사래요. 예. 그러면서 웬일이냐고 그러고,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앉아서 얘기해 보니까 결국 뭐냐면 지금 어려워서 좀 도와달라는 얘기더라고. 저는 말씀 준비해 놓고서 하나님이 저를 테스트해 보는 것 같아요. 너 도와주나 안 주나 하나님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전 또 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뭐 오늘 우리 여선교회 회 임원들도 오셨는데 제 테이블에는 교회에서 사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아이들이나 손님들 오시면은 드리려고 이렇게 비스켓하고 초콜릿은 제가 이렇게 제가 가끔 먹기도 하지만 거의 손님들 대접하려고 제 테이블에다가 제가 이렇게 사는 과자가 있는데, 오늘 여선교회 우리 임원들이 오시기 전에 그 아이 제가 다 줬어요. 예, 그리고 그 목사님 어려워가지고 뭐 도움 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없고 그냥 제 지갑에서 그냥 조금 줬어요. 그런데 그 주는 인생이 왜 복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교회도요, 주는 교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주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면 하나님 복되게 하신다고요. 이번 총회 때, 지난주였죠. 총회 때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이제 거의 뭐 총대들이니까 연세가 많으시고, 뭐 연세가 젊은 사람들은 이번엔 감리교 지난 작년에 입법하면서 여자 총대 15%, 그다음에 뭐 50세 이하의 젊은 목회자들 뭐 한 15% 이렇게 법으로 제한해. 워낙 원로원처럼 돼 버렸으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뭐 지방에서 4-5명도 안, 뭐 지방마다 2-3명밖에 못 가요, 총대는. 그러니까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놔 가지고 어떻게 저도 총대가 되고 뭐 그랬는데, 총대할 때 보니까요, 어느 목사님, 그러니까 저 한참 선배 목사님들, 제가 어렸을 때 잘할 때 뭐 교육 목사님이었다거나 뭐 이런 목사님들이 다 감독진 하신 분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점심을 먹는데 저희가 직접은 못 만났는데, 뭐 하도 많이 오셔서 몇천 명이 오셨으니까 전 직접 못 만났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신학생 시절이죠. 그러니까 전도사 시절에 신학대학을 다닐 때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갓집 가서 잘 때에는 집 앞에 있는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새벽 기도회를 제가 가는 거예요. 집사람하고 둘이. 전도사 시절 저 참 착했죠. 신학생 시절에 새벽 기도도 그 집 앞에 있는 감리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신학생이고 뭐 신혼초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와서 새벽 기도하고 시골에서 목회한다고 그러니까 그 뭐 제가 이제 한 24-5살 때인데, 저 단양에서 시골을 하는데 목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단양의 읍내의 큰 교회 부흥회를 오셨다가 제가 목회하는데 가보자고 그 목회하는 부흥회 오신 교회의 그 단양 지방의 큰 교회 목사님하고 낮에 한번 낮 집회를 마치고 제가 목회하는 데까지 오신 거예요, 시골에. 오셔가지고 그게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 시골에, 그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이렇게 얼굴에 기름기가 잘잘잘잘 흐르고 그랬는데, 자 시골에서 목회한다 그러니까 안 돼가지고요. 그때 제가 기억나요. 뭐 하이타이도 한 봉지나 가지고 오신 게 아니고 하이타이 2봉지에 뭐 쌀에 뭐 막 그 부흥에 오신 교회 목사님하고 강사로 오신 목사님하고 거기 공송원 전도사 아니하고 우리 저기 새벽 기도에 가끔 나오던 저기 처갓집에 오면 새벽 기도 나오던 전도사였는데 거기 목회 나왔다는데, 그러니까 그 단양 읍내 같은 지방인데 그 목사님 저기 아주 산 넘어가지고 시골에 있다 그러니까 읍내에서 들어오시면서 마치 아들 최전방에 가 있는 아들 면회 오듯이 먹을 거 잔뜩 뭐 하이타이 막 큰 거 2봉다리씩 막 잔뜩 사 오셔가지고 불쌍해가지고 오신 목사님 계세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 올라오면 그거 보고 가셨으니까 서울에 또 올라가면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 반포에 팔레스 호텔 있죠. 지금 호텔이 아마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그 팔레스 호텔에서 뷔페를 막 사주시더라고요. 그 내려간다고 또 그러니까 이제 며칠 못 먹고 지낼까봐. 그 목사님이 이번 총회 오셔가지고 제 아내가 이제 인사하고 막 그러고, 제가 첫날 개회 예배 때 인사 광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제 아내를
점심 배식할 때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이 막 이렇게 배식 다 하고 그러는데 그때 만났대. 그래서 제가 아무리 찾아다녀도 못 찾겠어요,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제 아내에게 그러더래요. 이제 하나도 안 불쌍하다고. 그 목사님 은퇴하실 때 이제 뭐 한 1, 2년 있으면 은퇴하시는데, 은퇴하시는 교회보다 저희 교회가 지금 엄청 크잖아요. 총회를 할 정도의 교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불쌍하다고 그리고 가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 만날 때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거 이 사랑 어떻게 다 갚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 그러셨냐면, 그때 제 나이죠. 그 목사님이 저 나이보다 젊었을 것 같아요. 40대 후반 정도. 그때 제 나이쯤 됐는데 그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 하면, 안 갚아도 된다고, 갚을 생각하지 말라고, 나중에 내가 공전도사한테 하는 것처럼 어려운 후배들한테 그렇게 하면 된다고, 안 갚아도 돼. 네. 그 얘기가 기억에 나요, 말씀 준비하면서. 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관계라고 하는 게, 이 베풀고 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축복인 것 같아요. 축복인 것 같아요. 세상 보면은요, 세상의 이치는 받으면 기쁠 것 같죠. 근데 성경에는 늘 이렇게 보면 반대적인 말씀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자가 산다고 그러죠.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오히려 지는 자가 이기는 거래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보면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더 큰 복 아닙니까? 받는 것보다. 목회하면서 정말 그런 경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시골교회 가장 어려운 데 가서도 목회하면서도 하나님이 한 번도 모자람이 없이 살게 하셨고, 보면 이민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불꽃교회에서 개척교회, 이민 캐나다에 개척교회 해놓고 1년 동안 지원해 주셨고, 또 제가 간 다음에도 많이 또 어려웠다고 그 담임자가 바뀌면서 김창배 목사님 가셨잖아요. 첫 교회 파송했는데 어려워져서 제가 또 그 다음에 갔잖아요. 그런데 여선교회에서 뭐 이렇게 때마다 선교원금으로 보내주셔서 잘 지냈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자립하면서 어떤 기쁨을 누렸냐면, 이게 받는 거는요 늘 미안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받다가 자립하면서 저 남미의 페루의 멕시코의 어려운 선교지의 선교사님 3분을 이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한 달에 100불씩 이렇게 300불 섬길 때요, 그때 기쁨이 진짜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비를 받던 모습에서 선교비를 지원하는 교회가 되는데 정말 기쁨이 배가가 되더라고요. 이게 주는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이요 다 주는 기쁨이죠. 자연들 보세요. 햇볕이요, 어제 그제 참 추웠죠. 근데 햇볕이 나니까 따뜻하죠. 또 다시 기온이 좀 올라갔어요. 햇볕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따뜻하잖아요. 열을 주잖아요.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가 우리에게 많아서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잖아요. 우리 다 그런 은혜를 받고 살잖아요. 어느 시인이 그런 시를 썼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의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달이 있어서 우리의 발걸음에 은은히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기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호흡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주셔서 우리에게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과 열매를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는 뭐를 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뭐를 줄 수 있는가? 내가 욕심 내서 받으려고 하는 자아는 아닌가? 아니면 오늘 3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손을 열어서 나누어주고 있는가?
왜 예수님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훨씬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뭘까? 세 가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원리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주는 게 사랑. 사랑하면요 자꾸 주고 싶잖아요. 자꾸 주고 싶잖아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세상을 향해서도 자꾸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냐 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서 자녀에게 주면서 아까워하는 부모가 없어요. 정상적인 부모는요, 제정신인 부모는요, 자식에게 주면서 아까워하지 않아요. 자식은 부모에게 그렇게 못해요. 계산해요. 나는 얼마나 드려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그런데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아낌없이 주시잖아요. 아낌없이. 성경에도 주님이 이렇게 명하십니다. 일부러 말씀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게 주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면요 하나님이 더 주시는 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또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주는 자가 이 땅에서도 내세에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주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게 사랑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주고 우리의 물질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심어 놓으면요, 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칙. 이런 후배도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처음 그런 경험을 했는데, 어떤 후배가 있었냐면요, 저희 교회 봉헌 예배 드린다고 10월 2일날 봉헌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감리교 교단신문 기독교 타임지에 냈잖아요. 10월 1일날 우리 불꽃교회 이렇게 대성전 짓고 봉헌 예배를 드린다고 냈잖아요. 그래서 뭐 뒤에 지금 나무들이 있는 것처럼 선배, 후배, 동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나무들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요,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우리 이미정 권사님이 뭐 우편안으로 돈이 왔대요. 돈이 20만 원이 왔대요. 보니까 제 후배 목사님이에요. 궁금하잖아. 이 목사들은 배고픈 거는 참을 수 있는데 궁금한 건 못 참거든요. 근데 돈을 왜 보냈는지 몰라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후배한테. 근데 그 후배 목사님이 저희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 형님, 예전서부터 학교 다닐 때서부터
형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예? 이 신학교는요, 신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다 한 70% 이상이 목사님 아들들이고, 그 다음에 한 20%는 장로님 아들들이고, 한 10%는 그냥 평신도, 아니면 본인이 혼자 은혜 받고 나 목사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이 세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대학 다닐 때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이게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님인 애들 자제를 이제 진골이라고 그러죠. 성골.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냥 평범한, 이제 세 번째가 문제. 이게 10%. 예. 혼자 은혜 받고 막 신학교 은혜 받고 목사 되겠다 신학, 이게 개골이라고 그래요. 개골, 해골 뭐 그래요. 근데 이 보니까는 다 어려워요. 신학 진짜 어려운 친구들 많아요. 예, 그냥 저희 대학 다닐 때는 1학년, 2학년 때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기억나요? 지금은 없죠. 저희 때는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 교련이라는 과목 때문에 뭐 전방 입소도 하고 문무대, 1학년 때 문무대 가고 2학년 때는 전방 입소 교육 21일 받잖아요. 기억나시죠, 남자분들은? 근데 교련이라고 하는 과목이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필수적으로 있기 때문에 교련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1년 내내 교련복 입고 다니는 신학생도 있어요. 안 믿어지죠? 80년대인데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밥 먹을 때는 돈이 없으니까 빈대라고 그래요. 빈대. 늘 빈대부터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려운 친구들. 근데 제가 늘 그런 얘기하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이렇게 같이 자라면서 할머니들 예전에 그 6.25 겪고 옛날 일제시대 겪었던 할머니들은 뭐라 그러냐면, 집에 오는 손님은 절대로 거저 보내는 거 아니다. 뭐 밥이라도 먹여서 보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나 이런 후배들이 저희 집에 와서도 참 많이 잤어요. 제가 그때 신학대학 다닐 때 응암동에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뭐 빨래도 해주시고 친구들 밥도 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후배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전화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네요. 형님, 예전서부터 형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자기도 이제 목회하면서 웬만큼 지내니까 형님이 섬기는 교회 봉헌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데 뭐 화분 같은 거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꼭 형님 책 사보시라고 책값을 보낸 거래. 와, 얼마나 그게 귀하게 느껴지는지, 그 말과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냥 봉헌하는데, 봉헌식 하는데 형님 고생하셨을 텐데 교회 건축하시느라고 이렇게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을 텐데 다른 선물 뭐 할 건 없고 사랑을 많이 받았었는데 꼭 책 사보셨으면 좋겠다고 책값 하라고 그러고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근데 고맙더라고요. 괜히 마음이 고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다 잊어버렸어요. 뭐 베풀면서 우리가 계산하면서 베푸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부흥회 때 후배 목사님 와서, 이상현 목사님이라고 후배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신학대학 다니고 또 뭐 시골에서 전도사하고 그럴 때 후배들 밥 못 먹는다고 전화해가지고 돈 없다고 막 그랬을 때 가서 생각이 어렴풋이 나기는 나요. 그런데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고 감사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베품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도 그 나에게 큰 은혜구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자, 주는 자에게는요 행복과 축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줘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고, 왜 우리가 자꾸 나누어 주고 줘야 되느냐? 주는 것 가운데 기쁨과 행복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역대하 말씀을 읽는데요, 새벽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에요. 모든 걸 다 누렸던 왕이에요. 이웃의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정말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해 보는데 정말 지혜가 많으니까 놀래고 가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얼마만큼 지혜로운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일천번제 드리면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지혜뿐만 아니고 부와 귀, 명예 다 줬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는지 가져보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렸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여자도 1000명이 1000명. 놀랍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여자를 뭐 1000명씩 주신 건. 자기가 좋아서 취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전도서를 쓰면서 노년의 전도서를 쓰면서 전도서 3장에 가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많은 걸 누렸는데도 갖고 싶은 거 다 가졌는데도 뭐라고 그러냐 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전도서 3장 12절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도다. 살아가면서 뭐가 가장 행복하냐? 많은 것을 갖고 누리는 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저는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많이 누리시지만 그 누리는 것으로, 내가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마지막에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사는 동안에 선을 많이 행하는 것이, 가장 많이 베풀면서 사는 것이 가장 나은 삶인 줄로 믿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뭘 느꼈냐면요, 서양 교회 교인들은요, 우리가 그냥 기독교 1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파이오니어 개척자들, 영국에서부터 내려와서 청교도들이라고 그러죠. 청교도들이 나라를 세우면서 그 기독교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서양 1세대, 미국에도 그렇고 캐나다에도 그렇고 어떤 좀 액티브한 활동적인 교회가 아닌 데는요 거의 다 노인들이십니다. 노인들. 우리 총회 때 여선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끝나고 가시면서 모셔다 드렸는데 우연히 제 모교회 종교교회 장로님들이 타셨대요. 정자역까지만 좀 바래다 주세요. 그래서 그걸 타셨대는데 그 장로님이 우리 운전하시는 권사님한테 그랬대요. 아유 권사님, 우리 불꽃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여성교회원들 보고 너무 젊고 좋다고. 제 모교회인 종교교회는 120년이 넘었잖아요, 교회가. 그런데 그 교회 평균 연령이 65세가 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원로장로인데 원로장로님들이 뭐 배우시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수지침 놓는 거, 그 다음에 응급처치법 이런 거 배워서요. 왜 배우나 그랬는데 원로장로님들이 거기 한 50분 되거든요. 장로님들이 그거 배워놓으신데 왜 배우시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예배 중에도 콕콕 쓰러지신대. 쓰러지시는 분들이 꼭 있대요. 갑자기 피곤하고 힘들어서. 우리 교회도 2부 예배 때는 이렇게 어르신들이 좀 계시잖아요. 95세 이렇게 계시는데 거기는요 보통 80세 이상들도 100명이 넘으세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다 콕콕 쓰러지시는 분들이 간혹 생긴대요. 많을 때는 한 주에 2명씩 꼭 그런 분들도 있대요. 그러면 목 뒤에다 이렇게 침 놔서 일단 뭐 피를 조금 빼고 뭐 그러신다고 그러더라고. 예. 근데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평균 60세가 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서양 교회도 그래요. 서양 교회도. 그런데 그렇게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주일날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왜 서양의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다. 우리는 모이는 사람들은 많은데, 주일날 성수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세상에 나가면 기독교 정신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캐나다에서 외국인 교회를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은요 기독교 정신으로 주는 거 나누는 걸 많이 해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을 참 많이 하세요. 자원봉사. 자기가 건강하면 자기의 몸을 들여서, 우리나라도 요즘엔 그렇게 하시는 분 많죠. 요양원도 가시고
뭐 청솔 복지관이나 이런 복지관 가서 섬기시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자원봉사 활동들을 참 발렌티어라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자기가 건강할 때 건강을 나누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섬김, 뭐 사역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많이 섬기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줄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래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던 칼 매닝거라고 하는 박사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기가 건강하려면 정신과 의사 얘기예요. 자기가 건강하려면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문안 가서 도와주는 게 기쁩니까? 병문안 받는 게 기쁩니까? 두말하면 이빨에 땀나는 얘기인데, 내가 아파서 누워있고 누가 와서 찾아와 주는 게 기쁘겠어요? 내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게 기쁘겠어요? 질문 같지도 않으니까 대답도 안 하시는 거죠? 당연히 찾아가서 도와주는 거 기쁘잖아요. 이 멜링거 박사라는 분이 그런 얘기 합니다. 나가서 힘 닿는 대로 도울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들어보셨죠?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력이 있다면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정신의학자였던 멜링거 박사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맡아서 베풀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많이 사랑하고 많이 섬겨줄 수 있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27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로마서 12장하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들이 나옵니다. 뭐 사랑의 은사도 나오고 뭐 예언의 은사도 나오고 가르치는 은사도 은사들이 쫙 나오는데 그 은사들을 다 정리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결국 뭐가 가장 큰 은사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줄 때 우리가 행복하고 축복을 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사는 뭐냐? 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은사라는 거죠. 은사라는. 근데 주면서 계산하지 마세요. 김대규라는 사람이 사랑과 인생이라는 책을 썼는데 사랑과 인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의 10계명이 나옵니다. 사랑의 10계명. 사랑의 10계명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첫 번째,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받아야지. 계산하면서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후회하지 말라는 거. 해놓고 내가 괜히 했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되돌려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을 달지 말라는 거예요. 줄 때에는 다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확인하지 말고 상황에 맡기면서 주라. 이게 사랑의 10계명. 저나 여러분이나 계산하거나 후회하거나 기대하지 말고 무조건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베풀 수 있는 힘 주시고 섬길 수 있는 능력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그렇게 줄 때 그게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왜 우리가 줘야 되느냐? 사람이 줄 때 성숙해지는 거 아시죠? 우리가 내가 성숙한 인간인가 덜 성숙한 인간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주는 걸 기뻐하는가 받는 걸 기뻐하는가 그걸 보면 알아요. 만약 어린아이가 너무 노숙해가지고 조숙하다고 그러죠. 우리 조숙하다고 성숙하다고 그러죠. 아이가 아이 같지 않으면 우리가 조숙하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자기 거 가져야 되잖아요.
제 매부가 저기 세림병원의 병원 목사로 있어요. 그러니까 누나의 신랑이 여기 카페에 있는 책이 있죠. 그래도 아직 남아 있는 게 많아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카페에 갖다 놓은 책이 있어요. 뭐 한 10여 년 전에 나온 건데 거기에 보면 그 환자들을 돌보면서 생긴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는 게 많아요. 그 책이에요. 책 제목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 너무 어려운 사람인데 청소부 청소 미화원이신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아이가 그 집에 초등학생 아이가 병원에 교통사고 당한 엄마도 없고 아빠가 미화원인데 아빠 교통사고 당했는데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 아빠를 그 교통사고 난 미화원 아빠를 돌보니까는 이게 병원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서 그 얼마나 기특하기도 하고 안 됐겠어요. 근데 그렇게 돌보는 걸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대요. 근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이게 또 한계가 있잖아. 돈도 없고. 이제 뭐 웬만큼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는데 그렇게 아빠 옆에서 간호하던 초등학교 아이가 생각이 나서요. 그 아이를 찾아간 거예요. 뭐 말도 못하죠. 엄마는 없는 집에 아빠가 교통사고 나서 누워 있고 아이는 초등학생이 얼마나 어려워요. 안 됐어서 병원 원목 저희 매부가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슈퍼에 간 거예요. 동네 슈퍼에. 야, 너 먹고 싶은 거 다 사. 오늘 목사님 다 사줄게. 너 먹고 싶은 거 필요한 거 다 사.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가요. 담는 게 뭘 사냐면 꽁치 통조림, 참치 통조림, 풀무원 김치 뭐 이런 걸 사는 거예요. 애가 초콜릿을 사고 마이구미를 사고 비스켓을 사야 될 아이가 꽁치 통조림을 사고 김치를 사고 참치를 사고 이런 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야, 너 먹고 싶은 거 사려니까 왜 통조림을 이렇게 사니? 그랬더니 자기가 음식을 못하니까 아버지 반찬 해드리는데 필요한 거라고 그거 사는 거예요. 그런 아이도 있어요. 그러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게 많아요. 우리 때로는 좌절하고 또 환자들 가운데 나 이렇게 병들었는데 어떻게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비교해보면 뭐 비교하면서 감사를 누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도와주려고 그럴 때에도 내가 아직 여유가 많지 않아서 뭐 막 그럴 핑계를 대요. 그런데 정말 성숙한 사람은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많고 누리는 것들이 많은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많은데 그 남아있는 것 쪽에서라도 어려운 가정에서는 콩 반쪽이라도 나누어서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나누어서 줄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이게 성숙한 사람이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숙을 뜻하고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불꽃교회가 하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줄 수 있는 사람,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말을 시작했더라고요. 저기 높은 뜻 승리교회 김동호 목사님 아시죠? 김동호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엄마들이 보통 아이들 기르면서 공부 안 하면 너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남 주라는 거예요. 공부해서 실력 쌓아서 남 주라는 거예요. 사업해서 돈 벌어서 남 주라는 거예요. 나만 잘 살지 말고 남 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70억 인구 가운데 정말 형통하고 잘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며 살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함을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거저받았는데 우리도 갈 때 다 빈손으로 갈 건데 이 땅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사랑을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기억하실 거라고.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게 그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믿음장에 보면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부주의불식간에 대접하는데 천사를 대접했다는 말씀 나오잖아요. 세상이 너무 험해서 내 것을 챙기지 아니하면 불안한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 너희는 세상과 다르니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필요 없는 그릇, 진열장에 진열만 되어져 있는 그릇,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쓰임받는 그릇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롭게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늘복을 누리는 원리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좀 따라해 볼까요? 주는 자가 복되다. 주는 자가 복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주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